출애굽기 10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며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어둠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상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계속되는 재앙들이지요. 우박 재앙이 7번째로 일어났을 때에 역시 바로는 좀 긴장을 하게 되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완악한 마음이 그의 신하들보다도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7절에 보면은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의 신하들이 봐도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감히 왕에게, 그렇죠? 그 당시에 왕의 존재는 신적인 존재인데 신하들조차도 왕이 얼마나 우둔한지를 그들이 느끼게 되어졌다는 그런 거죠.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도 왕은 깨닫지 못하나이까. 저들의 원대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우박재앙에서 이미 그들은 그것을 느끼게 된 거죠.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심해집니다. 강력하게 되어지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하게 되어지고 강팍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전히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모든 내용이 전개되는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과거나 지금이나 이 어떤 국제 정세가 어떻게 급변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는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러한 유일한 신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너무 현상을 좇아서 그렇게 허겁지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처럼 먼저 환경에 지배당하는 것보다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이고 드러내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이제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고, 또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처음 난 것, 장자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는 유월절을 지나면서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가 전개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내용적으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 재앙은 우박이 남긴 것을 다 소멸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박 뒤에 남겨진 어떤 푸르른 것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소멸되어지는, 메뚜기가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 메뚜기가 뭐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은 그 메뚜기 떼가 정말 그렇게 재앙적으로 임하게 될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분 그 5번째 나팔이 불게 될 때 황충의 재앙에 등장하는데, 그 황충도 메뚜기를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적에 본 영화의 그 펄벅의 돼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의 자녀로서 중국에서 이 펄벅이 자라나면서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원제는 Good Earth죠. Good Earth라는 돼지라고 하는 그런 장편 소설을 1931년도에 쓰게 되어졌고, 그걸로 인하여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건데, 그걸 영화로 만들었던, 옛날이니까 제가 기억하는 거는 흑백 영화였던 것 같아요. 흑백 영화. 2시간 가까이 되었던 흑백 영화인데, 그 흑백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보면은 이 메뚜기 떼가 그 중국 온 돼지를 덮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는데, 꼭 출애굽기에 이 장면 같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했던 그런 상황이 갑자기 바람으로 인하여서 전환되어졌던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에 동풍이 불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계절을 잘 어느 정도, 우리가 익숙한 계절은 어느 정도 잘 압니다.
매달 3월 말이 되어지면은 이 지역에는 벚꽃이 피고 그 벚꽃은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다 지고 만다라든지 계절을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 당시에 애굽 땅의 모든 사람들도 그런 계절의 변화에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한 3월, 4월 정도가 되어졌는데 계절적으로는 절대로 거기에는 동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뭐 이걸 잘 못 느끼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풍이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동풍이 불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잖아요. 이 동풍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뜨거운 바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풍이 불 때는 그것은 엄청난 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갈라놓고서 사람들이 건너려고 할 때에 어린아이들, 노약자들까지 합하면은 한 2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 노약자들이 아무리 바다를 갈라놓았어도 그 갈라놓은 바닥이 얼마나 질퍽거렸겠습니까? 그래서 밤새 동풍이 불었다라고 하는 말은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닥을 다 말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는,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형성되었다. 동풍은 그렇게 부는 바람을 의미하는 뜨거운 바람. 근데 그 동풍은 3, 4월에는 불은 그렇게 강력하게 불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풍을 쫓아 가지고 메뚜기 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 동풍이 불었다는 것만 가지고서도 애굽인들은 놀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재앙이로구나. 메뚜기 떼가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엄습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메뚜기 떼라는 것은 파멸과 파괴와 황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라는 애굽 나라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길게 남과 북이 그 길이가 자그마치 1000km 정도 될 만큼. 그러니까 얼마나 긴 땅입니까? 그런 긴 땅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 이런 메뚜기 떼가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일로 말미암아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급히 모세를 찾게 되는 바로가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는 어디까지나 표면적인 회개고 그는 결단코 돌아서지를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재앙도, 흑암의 재앙도 마찬가지인 거죠.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보이니까 더듬는다는 거예요. 더듬어야만 되는 그런 흑암. 소돔과 고모라에 임하게 되어졌던 어둠도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또 죄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형상이 바로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온갖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인간이 괴물이 되는 것. 정말 어떻게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러므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특징은 뭔가 하면은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서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더 나빠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닫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또한 무엇을 하든지 나의 임금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